네, 반갑습니다. 우리 PPT 감사합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참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비 때문에 많이 죽었고 어이없이 터널에 갇혀서 수장되기도 하고 산사태 때문에 또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사람들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또래의 사람들이 군인 한 분이 희생되기도 하고요. 참 많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조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늘 그랬습니다만은 특히나 굉장히 청년들 분들 또 보시기에는 좀 많이 무거웠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무슨 나라에서 무슨 책임을 지느냐 어쩌냐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책임이라는 말을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거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건데 사람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일주일 내내 했어요. 제 생각은 제가 이제 얻은 답은 할 수 없다. 작은 일들은 가능해요. 그냥 작은 일들은 가능하는데 아주 큰 일들, 결정적인 일들은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더라고요. 죽음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쳤는데 그걸 책임질 수 있어요? 돈 주면은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상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통해서 또 회복시키시려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가려져 왔던 것들이에요. 가려져 왔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고요. 드러났으니까 이제 회복의 때가 올 겁니다. 많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좀 우울해하지 마시고 제가 저만 우울한지 모르겠는데 회복의 때가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또 기원합니다. 네, 그 장자라는 어떤 그 옛날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공궁하면 그 곤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즐기기도 하고 그냥 흘러간대요. 그대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 중국의 주나라 때 대왕단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주나라를 세운 왕인데 이 사람이 빈이라는 그 땅에서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북방에 오랑캐들이 갑자기 와 하면서 쳐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주나라 하면은 굉장히 우리 이렇게 격식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고 북방 민족 하면은 굉장히 오랑캐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통 다 벗고 다니고 머리 다 밀고 다니고 막 칼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문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야만인이죠. 이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안 됐어요. 상대가 안 되고 계속 이제 밀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대왕단보 왕이 조공을 바칩니다. 비단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귀한 것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 북방 오랑캐 왕에게 보냈어요. 안 받았어요. 야,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하십니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냥 가만히 놔둬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어, 우리는 딴 거 바라지 않는다. 땅 내놔, 니네 땅 내놔. 그러는 거예요. 대왕남보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동생을 죽인 형과 함께 사는 것이나 자식을 죽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일은 나는 참을 수 없다. 모두들 열심히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하가 되는 것과 당신들이 백성들한테 나의 신하가 되는 것과 오랑캐의 신하가 되는 것이 뭐가 다르냐? 나만 물러나면 당신들은 그냥 살 수 있지 않냐? 내가 물러나겠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백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나는 물러날 테니 오랑캐들을 잘 이렇게 모시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말을 마치고는 그냥 후련히 그냥 혼자 떠나요.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기산이라는 새로운 곳을 발견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요. 신기하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뭐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해 보겠다. 뭐 명분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누구 깜짝 놀랐어요. 그 뭐 러시아도 러시아인데 그 우즈벡의 그 대통령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 이렇게 한번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공습을 한대요. 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즈벡의 대통령이 많은 희생이 따를 거지만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좀 모순적인 말 아닙니까? 많은 희생이 예상되지만 따를 거지만 성공적인 공습이 예상된다. 많은 희생, 성공적. 그 많은 희생이 성공적이라는 건데, 야, 굉장히 괴리감에 좀 느껴졌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왕담보 이 왕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약한 마음은 버리고, 야, 내 나라, 내 땅, 내 민족,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자, 우리 싸우자 하고 나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대왕담보처럼 그냥 비루하더라도 살아갈 길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배우는 건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 대왕담보가 만약 빈 땅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반대로 지금 이야기처럼 스스로 물러났던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2017년도에) 개봉했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만 봤군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영화 보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게 배경이 뭐냐면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를 이제 구성해 놓은 영화인데요. 청나라의 대군이 다 이렇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임금과 조정은 적을 피해서 수도 한양에서 이게 쫙 이렇게 남한산성 그 우리 지금 저기 자리 있죠, 성남에 그쪽까지 탁 도망 나온 거예요. 거기가 요새가 좀 든든하니까 남한산성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숨어들었는데 추위와 굶주림 또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속에서 아예 막 둘러싸여 있어요. 청나라 군사들한테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창문 열고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문 딱 닫고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식량도 한계가 있죠, 뭐 자원도 한계가 있죠, 뭐 다 한계가 있잖아요. 47일을 그렇게 맞서서 용맹하게 싸우긴 싸웠대요. 버틴 거죠. 그런데 식량도 떨어지고 또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군사들도 막 지쳤어요. 다 지쳐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조는 그 왕은 회의를 합니다. 대신들을 모아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견들을 내보시오. 그러니까 대신들이 막 좌우 나눠가지고 막 싸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싸워요.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청나라의 이 치욕스러운 공격은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워서 죽기까지 맞서 싸워서 대의를 지켜야 됩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보시면 이병헌과 이 김윤석 씨가 이렇게 각각 다른 그 파의 수장쯤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박해일 씨, 이 인조는 왕은 더 고민이 됩니다. 얘 말도 틀린 게 없고요, 얘 말도 틀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청나라는 굉장히 무리한 걸 요구합니다. 막 요구 압박은 더 거세져요.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이 남한산성에서 인조는 결국 어떤 의견을 따랐을까요?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그 백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견에 따릅니다. 청나라에 항복해요. 항복하고 손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청나라 태종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죠. 3보에 한 번씩 절을 하는 삼존도를 하면서 항복하러 나갑니다.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인들이 있는 거기까지 하나 둘 셋 하고 절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둘 셋 하고 계속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잖아요. 완전히 나 끝났다. 우리나라 끝났다. 그렇게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자, 이스라엘 역사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당합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국기가 없어졌고요. 여권 말소도 했습니다. 이제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구약 성경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로 다 끝났어요. 끝납니다. 물론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함락당했고 망했습니다. 더 이상 기록도 없고요. 중간 그 침묵의 역사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기록이 따로 있어요. 역사 기록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끌려갔고요. 하느님의 보호하심은 성전도 무너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잡혀가라. 예레미야와 느헤미야 소선지서들이 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잡혀가라. 잡혀가서 잡혀간 그곳에서 번성하라. 그곳에서 기다리다 보면, 다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내가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었거든요. 이런 예언을 한 선지자들은 야, 저기 좀 나라 망하는 소리 한다고 저 어디 이렇게 불경스럽게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다, 거짓 예언자다라고 해서 겁나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구덩이 안에 막 쫙 깊은 구덩이 안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막 오만 걸 다 당해요.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죠. 뜻을 분명히 하고 마음을 확고히 해서 절대로 굽히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절대로 비로하거나 비겁하면 안 돼요. 내가 죽더라도 그 뜻을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로 자신에서 결단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그런 순간이 있어요. 반면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굽히고 또 굽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제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먼저 예수님도 보내고 몰래 가셨거든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당히 들어가면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잡아갈 거니까요. 아직 안 돼요. 아직은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시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성전에 올라가실 때도 몰래 가셨대요. 성경을 보면 살아있어야 뭐든 해볼 것 아닌가 하는 때도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니까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죽은 사람보다 산 개가 낫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있는 게 낫다라고요. 자, 이 사이에 딜레마가 있어요. 뭐가 옳을까라고 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교회사에서 해방 전에
신사참배를 했던 선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의 지금 원로 분들도 많으세요.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목숨 걸고 민족적인 신앙을 의지해서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신 분들도 있고요. 앞장서 가지고 사람을 해친 곳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그 순교의 방점을 찍어왔기 때문에 당시에 순교하지 않았던 분들과 교회를, 그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계속 싸워요. 제가 편드는 거거나 아니면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들 내가 과연 욕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내 가족 살려야 되거든요. 내 주위 사람들 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부끄러운 건 맞아요. 정말 뼈아프게 부끄러운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작해야죠. 부끄럽다라는 거. 거기에서 어떤 예비하심을 담아두셨는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잖아요. 스스로 부끄러운 일들이나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사실 남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그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자꾸 생각나면 자꾸 부끄럽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냥 그런 일들을 제가 저질렀거나 아니면 겪으면은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도 피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요. 살다가 나중에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오씨 그래서 어쩌라고 다 그러는데 하면서 이게 막 오기를 부리다가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잊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무슨 실수를 해왔는지 잊어요. 지난 일들은 또 누가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화를 내거나 야 그때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해요. 그리고 좋은 모습이나 나은 모습을 더 부각시킵니다. 야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하잖아 하면서 지난 일들은 철저하게 감추고 무시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꺼내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부끄럽다고 숨고 낮추면 주위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에이 제발아 그러면서 더 막 놀리고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괴롭히니까. 그러다가 어떤 심할 때는 나락으로 몰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 목적은 대부분 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가지려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덤비고 막 피하고 하는 거잖아요. 경쟁 사회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부각시켜서 여러 방면에서 나를 쓸모 있는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마케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시받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도태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삶이 고달파져요. 진짜 배고파져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규모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재물이든 명예든 뭔가가 따라와요. 그렇게 유명해져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더 영향력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다. 진짜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하고 성격 좋고 소문이 났다고 해도 세력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여기 와서 떠드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고 계세요. 교회라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고 제가 전도사라는 직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배경에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감사한 거죠.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없고 그러면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선했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내 가족들이 나를 기억한다. 내 친구들이 나를 기억한다. 아, 좋습니다. 근데 좀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거 얼마나 갈까요? 우리도 보면은요. 그래서 크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진 않아요. 물론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다 이 약한 걸 감추고 드러낼 만한 것만 드러내잖아요. 안 그러면 수군거리니까. 수군. 어째 저랬대 그랬대. 교회에서 뒷말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저도 20살 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앞에서 막 이렇게 잘한다 하시면 권사님이, 제가 그때 첫사랑, 여보 미안해, 첫사랑이 있었는데, 알아요. 예.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제 동네에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두 아이 그 뭐 신학생이라는 애가 뭐 여자랑 데이트만 하고 다닌다. 저 처음 했거든요 그때.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뭐 하고 다닌 놈이야? 그러면서 막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뭘 하길래 그런 소문이 들리냐? 뭔 말이냐?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때 좀 충격이었죠. 여러분, 충격받을 거 없어요. 원래 사람은 뒷말하기 좋아해요. 뒷말하는 거 좋아하고요. 뒤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요. 남 흉보는 거 좋아해요. 남 칭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다 배운 사람이니까 이제 막 우리가 같이 칭찬하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면서 그냥 떠나가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감출 것은 그러면서 감추게 되고요.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교회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슬픈 일이죠.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이런 것들을 풍자하면서 굉장히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선 자랑이라고 부르는 바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영적인 풍자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니들의 새로운 선생들이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들의 정평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몇 가지 좀 자랑할게 라고 디스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자랑한다는 건 내가 남보다 무엇인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점잖하지도 않고 말씀과 사역에 집중하지도 않았고 여기저기 들쑤시며 다니면서 돈이나 벌러 다닌다라고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래서 쟤 가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봉사한 대가로 받는 그 봉급이나 뭐 그런 녹봉이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 고린도에서 그 바울이 돈을 이제 거부한 적이 있는데 받는 걸, 그게 증거다. 그런 거보다는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랬냐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적인 일에 서로 매이지 않게 하려고, 부담 안 주려고, 스스로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22절부터인데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죄송해요. 계속 읽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행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를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와, 완전 그 쇼미더머니 같은 완전 막 다 쏟아낸 거잖아요. 그냥 막 다 쏟아낸 거잖아요. 사도로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증하는 주된 신용장은 이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받은 상처들이에요. 고난들이에요. 바울이 인간적인 걸 내세우지 않고 그냥 그가 받는 고난이야말로 사도로서 가장 좋은 건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막 자기가 당한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보통 생각을 해보면 특별한 순간 있죠. 내가 뭔가 이루었거나 얻어서 뭐 학위를 받거나 상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우리는 또 표하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존경을 표하고요. 또 세력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표하고요. 그런데 바울이요. 우리 교회도 세력이 있거나 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표를 지니고 있대요. 표를. 그리고 바울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자랑을 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막 지가 당한 거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람들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뭐 그렇게 여기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바다에 빠진 횟수를 계산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몇 명이 이번에 몇 명이 우리에게 돌아섰어. 우리에게서 돌아왔어. 아니요. 바울은 내가 바다에 몇 번 빠졌고 뭐 어떻게 몇 번 죽을 뻔했고 몇 번 쫓겨났고 몇 번 두들겨 맞았고 여러분 40에서 한 대 뺀 그 매는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죽기 직전까지 5번 맞았다 그랬나요? 아니 그렇게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한 5번 맞았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동안에 나는 나의 미약함을 영광으로 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12장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간질이 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발 이것 좀 없애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야,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그만해. 그랬다 그러시잖아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담으로는 재미있는 항목으로 굉장히 끝을 또 메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도망친 일입니다. 이 위대한 랍비가 바울이 알고 보면 굉장히 정통파예요. 정통파에서도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치거든요. 한밤중에 살려고.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90년대 초반, 뭐 중반 때까지는 부흥회 굉장히 많았는데 그 규모가 달라요. 그 몇만 명이 모입니다. 그 분기별로 거의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수원 운동장 같은 데 있죠. 그 몇만 명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한 수십 개, 한 20개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리를 딱 채우고요. 그 밑에 잔디밭에도 자리 꽉 채우고요. 그 한쪽 쫙 이렇게 채워져 있는 데는 성가대들이 한 20팀이 연합해가지고 막 쏩니다. 막 소리를. 듣다 보면 막 위압감이 들어요. 오 하면서 눌려요. 제가 그 소리에. 하여튼 그런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심령 부흥, 대부흥회 하면서 큰 운동장 빌려가지고 온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온 동네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은 기본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리고 기도를 1시간 합니다. 하여튼 그걸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사실 뭐 그때 당시에 또 어렸으니까 2시간 동안 애가 어떻게 말씀 듣고 있어요. 그냥 누워 자죠. 자거나 막 뒤에 가서 놀거나 하는데 인상 깊었던 것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너무 재밌었어 가지고 너무 인상 깊어 가지고 남는 게 우리 교회 그 뭐지 큰 부흥회가 끝나고 다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냐라고 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요. (90년대) 부흥회가 그렇게 많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모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을 보니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흥회 때문에 뭔가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바뀐 게 없을까? 세력은 커졌는데 숫자는 줄어들었고 뭔가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떠나갈까? 뭐가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바울 그러다가 이제 답을 얻은 게 뭐냐면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사실 저도 자랑하려면은 자랑할 게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만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요즘은 이제 그렇게 따지는 게 없는데 제가 5대째예요. 모태신앙 5대째인데 저희 고조부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흔하지 않는 가문입니다, 여러분. 흔하지 않는 예. 한국에서 굉장히 희귀합니다. 집안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천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목사님이시고 따져보면 성골이잖아요, 그죠? 성골 아닙니까? 예, 성골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밖에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거요, 이 계보의 깊이가 신앙을 말해주지가 않아요. 그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의 계보가 깊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소환할 수 없어요. 내가 축복을 막 하나님 내놓으세요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히려 저 뭐 어릴 때 뭐 좀 잘 살았지만은 그때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돈 때문에 항상 싸우셨었고 장사를 하셨는데 그리고 제 중학교 때 저희 집이 망했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막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살았는데 별로 편한 날은 없었어요. 편한 날은 없었고 그렇게 이제 좀 빚을 다 갚았나 싶었을 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지금 10년 거의 8년째 누워 계시고 제 아들은 태어났는데 되게 심한 건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이렇게 자폐성 장애가 있고 뭐 저는 뭐 소망이 없잖아요. 뭐 계보 있는 사람 왜 이래? 제가 그때 탁 맞으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맞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거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진짜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했고 얼마나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깨져가지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걸 깨달았을 때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게
이것도 감사한 거고 이것도 감사한 거고, 내가 한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것도 있었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도 있었고, 내 눈을 들어서 앞길을 딱 보여주시니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건 없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냥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지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왜 키우셨어요? 기저귀 갈아보셨어요? 두세 시간마다 깨보셨어요? 진짜 못하겠습니다. 저희 막 둘째 낳으라 그러는데 저 그거 생각나가지고 못하겠어요. 진짜 겁나가지고. 아유,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의 고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고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도 이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스도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는 이만큼 고생했다. 나는 사도의 표를 지닌 사람이다 라고요. 단순하게 내가 힘들었으니까 내가 사도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주께서 주신 그 과정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깨달음을 주셨더라.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자랑해요. 그 덕분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모두에게 보인다고요. 성경은요, 화려하거나 큰 역사적인 무엇인가, 또 거국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드러낼 때도 있지만 주요는 그걸로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니들 뭐 찾고 있는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 왕궁에 있으니까 거기나 가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약하디 약한 우리를 스스로 인정하고 다 내려놓을 때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고 보이게 돼요. 분명히 우리는 성령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게 자랑할 것이 이거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힘들죠? 막 갈굼당하고 막 아니면 괴롭힘 당하고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쏟아지고 있고, 자랑하세요. 내가 약하다. 거기서 시작하자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그때요, 여러분들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많은 실수들이 일어나고 많은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들도 있습니다. 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더 나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내 것은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주님,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하시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내가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랑하게 없소서. 그리고 더 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